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옛 모습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안개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반배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반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반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시게 하시어 세상 모든 만민들의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돌보심으로 저희 창현 10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함께할 시간과 공간을 주시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헛된 물질을 더 모으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의 사랑과 축복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에덴에서 불순종,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끝없는 의심과 불순종하였으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히려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어 인류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희들은 저희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부터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의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마신 한 몸이라는 말씀을 되새기고 실천하도록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군대를 동원한 민의 전당 침탈이라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혼란을 겪었고 새로운 일꾼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 세대 간의 갈등과 남녀 간의 갈등, 그리고 만성적인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목격하였습니다. 새로 뽑힌 일꾼은 주인된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진영을 넘어 모두를 포용하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 평화의 대한민국, 가진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더 잘 산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몸이 불편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건강을 돌봐주시옵고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머나먼 타지에서 선교에 힘쓰시는 김경희 선교사님을 비롯한 기장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아버지 살피시옵고 그들을 통해 성령 충만함이 온 세상에 퍼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단원들의 합류로 더욱 기쁘고 풍성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성가대원 모든 대원들의 노고를 아버지 기억하시옵고 아침 일찍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과 매주 빠지지 않고 영상 봉사에 힘쓰는 청년들, 교회 마당과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하는 권사님들,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부와 구역 성도분들, 오전과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 100주년을 준비하며 고민하는 교회 각부 위원님들, 이외에도 각자 자기 일을 찾아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큰 감동이 듣는 저희들의 그대로 임하게 하옵시고, 멀리 베를린 한교회로 말씀 전하러 가실 때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어 사모님과 함께 건강한 가운데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함께 하시옵소서. 늘 밝은 미소로 신도들과 청년부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김희정 부목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창현의 어린이들의 성장을 위해 쓰는 김은혜 전도사님과 그 가정에도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옵기를 비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죄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이 땅 위에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 또한 아시옵나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선출된 대통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른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비록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간구하게 될 때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미래의 주역들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과 기도회로 갖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각 신도의 모임으로 오후 예배를 대체하게 됩니다. 미리 각 신도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서 연구는 이번 주는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서 37장 5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6월 생일과 생신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6월 생일자 명단입니다. 이유진 청년, 유준상 학생, 이상숙 권사님, 나인수 청년, 나연수 청년, 윤영웅 권사님, 신선미 권사님, 김세현 성도, 김호 성도, 김미식 성도, 박원석 성도, 엄태인 성도, 오정환 집사님, 이매지 학생, 박은혜 성도, 이온희 권사님, 서광준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6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하며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6월 생일자들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귀한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게 도와주옵시고 생명의 주님을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많은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아마 예배 중에 반가운 얼굴을 뵀을 텐데요. 우리 오랫동안 공부하러 미국에서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하셨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노승건 우리 순목님 자리에 일어나시면 박수에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한승현 우리 성도님 함께 우리 사위되죠 오셨는데 한성현 성도님 한번 일어서시면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전승 권사님 또 정영희 권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두 분 위해서 함께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승곤 준목님과 김민숙 집사님 가정에서 귀국감사 점심 떡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점심 친교 나누실 때 함께 떡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 친교 봉사 이번 주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갖게 됩니다. 오하영 권사님 중국 여행을 마치시고 귀국하셨는데 피곤한 몸이시지만 또 우리 꽃꽂이 강단 꽃꽂이까지 해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월 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내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가서 다음 주일에 주일 설교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있는 내용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임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며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름교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와 이 영적인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유다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을 때 먼저 2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벨론 1차 침략 때인 BC 605년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젊은이와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2차 침략 때인 BC 597년 에스겔 선지자와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2차 침략 후 11년이 지난 해인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약 4, 5년이 지난 BC 593년에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본문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또한 신앙의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가? 자신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신가? 또한 하나님은 이곳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신앙의 의문이 그에게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요? 첫째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바로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마른 뼈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왕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군대도 젊은이도 주권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이 하나같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하게 행하며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 돌이키도록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른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자를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있는 이방 민족을 의지하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보다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축복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여 시험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후에 실제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육적인 생명이 계속되고 있기에 살아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은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미 죽어서 살이 없어지고 마른 뼈들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소망 없이 보여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같은 본문을,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를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를 위해서 어디에서 떡을 사서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안드레도 현재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식사본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장정만 5,000명, 여인과 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비결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던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른 뼈들에게 가서 대언하게 될 때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주어 말라버린 뼈들이 도저히 소망이 없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짝을 찾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사람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게 되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도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또한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 관에 메고 나가는데 주님께서 관에다 손을 대고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종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리고 풍랑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고침받고 쫓겨나며 그리고 잔잔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내며 각종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풍랑조차도 잔잔케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어가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며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른 뼈들이 연결되며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마른 뼈가 사람의 모습은 회복하였으나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마른 뼈가 사람이 되려면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바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호흡, 생명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릴 때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성령의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밖으로 나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메시아됨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뛰어넘어 세계 가운데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때에서야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주장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장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에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까지 입혀진 새로워진 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른 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일어나 이 땅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황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창현 신앙 가족 여러분, 이 성찬상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결하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롭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떡을 빵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의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음같이 붉은 죄를 흰눈과 같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주님의 보혈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빵과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선상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잔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각자의 결단의 기도를 각 자리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빵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행한 이 예식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주님의 충성된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우리 PPT의 파견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은 마른 뼈와 같은 삶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또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회복될 것을 믿고 오직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